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이것을 동의어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고 무서워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죄 지은 인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오라고,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시고 오라고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아담에게 진상을 물었어요. 자기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노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시킨 다음에 죄를 고백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 앞으로는 일을 하되 땀 흘려 일하라, 그런 일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 즉 메시아를 주시겠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은혜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셨어요. 가죽옷은 속죄의 옷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려고 속죄의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나 이 속죄의 옷은 아무에게나 입혀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가죽옷인 속죄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와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죽옷인 속죄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가죽옷은 어떤 옷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옷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범죄한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어요. 그런데 계속 부끄러움이 남았지요.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이와 같이 우리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백성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관을 말해요. 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워요. 신부 단장한 것처럼 더 아름답다는 거죠. 죄가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가렸지만 죄를 용서함 받고 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으신 옷은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신부의 옷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을 대신 죽여서 만든 옷이에요.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가죽옷은 양의 옷이에요.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양이 대신 죽은 거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죄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인이 당하는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다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혀 주셨던 겁니다. 이 옷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옷이에요. 옷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냥 받아 입은 거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거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그 물질을 드렸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헌신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구원을 주셨어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까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행위 구원은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죄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대가 없이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의 피가 묻은 옷이에요. 양을 잡으면 피가 흐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많은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는 모든 죄인을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베드로 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진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내려온 원죄를 말해요. 그것을 대속함을 받았다는, 대신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지. 그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는 모두가 죄를 갖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내 죄값을 대신하지. 천주교의 연옥설은 우리의 교리와는 완전히 위배되죠. 천주교의 교리, 연옥설의 교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조상이,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일정한 공덕을 쌓으면 자기의 목표의 공덕을 제외한 나머지 공덕을 모으면 기준치에 도달한 공덕이 쌓여지면 연옥에 가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남편이 신앙이 좋은데 부인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까지 치맛가락 잡고 바지가락 잡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부모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에 대신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 다음에 가죽옷은 죄를 덮어주는 옷이에요. 가죽옷은 죄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우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가려졌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시편 32편 1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죄는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망을 예방해 주는 은혜예요. 사망을 예방해 주는 은혜.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하면서 에덴 동산엔 세 종류의 과일이 있다 그랬죠. 보통 과일, 그냥 기호에 따라서 먹고 싶은 과일 따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생명나무 과일, 그 선악과 과일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가 생명나무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와가 자기 남편을 이제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꼬시잖아요. 그때부터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간사함은 아니고 그 야근계에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담이 넘어갔지요. 하나님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변명해요? 당신이 내게 배필로 지어진 저 여자가 내게 저거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를 짓고 나니까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이제 영원히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으면, 생명나무 실과는 한 번 먹으면 죽지 않아요. 그 죄진 상태에서 싸먹으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불꽃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그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그때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상태로 끝장나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았지. 바로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육의 은혜를 주셨어요. 3장 16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것 또한 큰 은혜지요.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와 질병, 수고와 고통, 죽음과 죄값으로 인간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저주가 있었는데 생육은 거둬가지 않았어요.
생육, 번성하는 축복을 거둬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다면 우리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육의 번성의 은혜만은 거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 기업인데 그 기업은 태의 열매가 우리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장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에게는 기업이 공장이죠. 분명히 그 공장이 기업이에요. 사업장이 기업이에요. 그리고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기업은 소나 양이겠죠. 그런데 인간에게 기업은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 해산의 고통이 아이를 키우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돼서 어느 정도 살 때까지는 사랑으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이 식을 때쯤 자손을 주세요. 자식을. 그래서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부족하다는 말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인 상급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되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부부가 살면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상담을 할 때 좀 담임 목사에게 상담하기 좀 껄끄러운 것이 있지요. 가끔 그죠? 그런 거 있지요. 저도 가끔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제가요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저같이 고민 있는 걸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많으면 본교회 목사님한테 참 오기 어려우니까. 근데 어떤 분이 상담을 이렇게 왔대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시죠? 전 어디 교회 나가는 교회 집사인데요. 제가 고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세요. 제 남편이요. 주일날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나가는데 일주일 내내 술에 찌들어서 다리를 질질 끌고 집에 들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담배를 얼마나 피워대는지 집안의 벽지가 누렇게 변했는데 목사님 그런 인간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좀 빨리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식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육의 은혜는 거둬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일할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일을 늘 하는 분은 일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은 일하는 분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일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은 노동이 아니에요. 일은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며 그의 근원에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게 하셨다는, 일을 하라. 지금 좀 힘들지만 일을 해라.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나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며 꽃을 가꾸어 대지를 아름답게 하며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집을 짓고 문화와 예술을 발달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밭 가는 사람이 아무 목적 없이 갈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심기 위해서 밭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노동은 결코 천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엔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누님 집에 가서 베란다 밑을 쭉 내려다봤더니 바둑판처럼 쫙 이렇게 밭이 갈라져 있어요. 이상하다. 왜 밭이 저렇게 바둑판처럼 크지도 않은 것을 갈라져 있는가 봤더니 인천 남동구 시청에서요 주민들을 위해서 텃밭을 준 거예요. 텃밭. 선착순으로 텃밭.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유심히 봤더니 몇 평 정도 될까 봤더니 3평 정도 돼요. 3평. 3평. 뭐 여러분들은 평수 잘 알죠. 보통 평 그렇게 안 하고 한 평을 3.3 평방미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평 정도. 근데 그 3평 정도 되는 텃밭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뭘 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를 심을까 제가 봤더니 고추 몇 나무, 토마토 몇 나무, 그거를 가꾸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힐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0배 되고 1000배가 되면 힐링이 될까요?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 졌을 때 불러주세요. 이게 성소의 은혜예요. 성소. 거룩한 곳에 불러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으라 그랬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제는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서 밖에서는 주님이 문을 두시는 내가 열질 않아요. 주님이 조건을 붙였잖아요. 문을 열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열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이 매일같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막혀있는 것을 새 길을 열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약의 결론은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세요. 물론 작게는 613가지 레위기에 기록한 율법이지만 율법 613가지를 크게 나누면 2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 죄 지은 인간의 특성상 꼭 이 청개구리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라는 것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건 해. 그게 죄예요, 죄.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제는 그를 믿기만 하라. 그럼 구원받는다. 내 행위가 어떤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면 다 은혜지만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